그동안 우리가 마가복음 같이 살펴보다가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한 4주 정도 같이 성탄에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공부했던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리고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 마태복음의 예수님 소개는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페이지를 열고 있습니다. 족보는 어떤 기능이 있는가? 이 첫 페이지를 여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 우리에게는 좀 어렵다. 이게 이름이 나열되니까 신약은 좀 성경이 쉽다고 하더니 신약도 지루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 성경을 펴는 사람들에게는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원 확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주민등록증 무슨 초본처럼 이 사람이 어떤 자손이고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밝힘으로써 이 사람이 실제 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역사적으로 허구의 인물이나 누가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우리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는 소개할 때 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서 누구 아들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그런데 스바냐, 얼마 전에 새벽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스바냐를 소개하면서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아버지도 소개하고 할아버지 소개하고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 족보를 마태가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딱 펴는 첫 번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이구나. 한 번도 예수님의 그 역사성,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 사람이 이 당시에는 없었던 것이죠.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한 사건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록이 잘못 기록되고 잘못 기억했다가 잘못된 틀린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가 수요기도회 공부하고 있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요즘에 이제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런 서신서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한 15년에서 한 30년 사이에 다 오늘 우리의 문서로 완성된 문서로 기록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좀 짧은 거예요. 이게 사건이 있고 나서.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는 60년 이내에 기록이 다 오늘 완성된 성경으로 기록이 맞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거짓이거나 또 누가 꾸며냈다고 한다면 그 시대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꾸며낼 수가 없고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당군 신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환웅이 데려와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곰과 호랑이에게 마늘과 쑥을 주고 100일 동안 참으면 사람이 될 거다. 네, 곰은 참고 참아서 사람이 돼서 환웅이 곰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단군인데,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신화는 한 3600년이 지나고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600년이 지났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불교 같은 경우도 최소 200에서 600년이 지나고 이 석가모니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완성됩니다. 기록이 완성됩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전기, 어떻게 전쟁했고 어떤 말을 남겼고 이런 기록도 400년이 지나고서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이 혼선되기도 시작하고 그러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데 예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서신서는 30년 이내에 그리고 복음서는 60년 이내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도 당시에 있었다고 기록할 만큼 그러니까 이 족보를 탁 처음 펴는 순간 예수님은 이런 가문의 사람이었구나, 실제하는 인물이었구나, 그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족보입니다.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 성경 말고도 예수님께서 실제 했다고 하는 기록이 노마의 문서나 또 그 당시의 역사가들의 기록이나 행정 여러 문서나 사람들의 그 서신 속에 129개의 기록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 재판, 부활 이후까지 그런 모든 사건의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하고 보고받고 기록으로 남기는 문서가 현재 129개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에 대해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옛날 어떤 동화처럼 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의 이 족보는 처음부터 딱 그것을 차단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인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마태가 오늘 이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족보에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 오늘 압축해서 족보의 특징을 하나 보면 이 당시의 기록은 지금처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어떤 기록은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그러니까 기계적인 기록이 이 당시에 기록 기법이 아니라 이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뭔가 중요하다 싶으면 넣고 중요하지 않다 싶으면 빼고 근데 오늘 이 족보를 보면 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빼냐면 17절 한번 보시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이 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3대가 모여 산다 이런 말도 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이 모여 살면 3대가 모여 산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 자식 때, 그 손자 때 그래서 3대, 그 1대, 2대, 3대가 바로 여기 2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4대가 3번 반복되고 있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14대 이렇게 끊고 있습니다. 14, 14, 14 이렇게 끊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는 별로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민족이든지 숫자에 대한 그런 고정적인 관념이나 옛날부터 내려오는 숫자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차 번호 중에 제가 7777은 봤어도 4444는 못 봤습니다. 안 하죠, 별로. 병원에 가도 4층이 있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에 4라고 쓰지 않고 F라고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손 없는 날 이런 날도 있죠. 이사할 때. 그래서 1, 2 음력으로 1자, 2자가 뒤에 붙으면 동쪽으로 갈 때 손 없는 날이고 3, 4가 붙으면 남쪽으로 갈 때 손 없는 날이고 또 서쪽은 5, 6일 때 손 없는 날이고
그런데 이제 이사가 동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쪽 갔다 서쪽 갔다 막 이렇게 가니까 아예 손 없는 날은 어느 방향으로 가도 손이 없다 이런 날은 9일하고 10일 음력으로. 그래서 9, 10에 손 없는 날 이삿짐도 그날 이사할 때 비싸고, 그래서 일부러 우리 기독교인들은 손이 있는 날 이사하는 게 좋겠죠. 좀 싸기도 하고, 뭐 어디로 가든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런데 이런 숫자, 뭐 그런 손 없는 날 숫자, 사자 이런 거 우리나라도 굉장히 민감하죠.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서는 3자는 하나님의 숫자 이렇게 여겨지고 하늘의 숫자. 그래서 우리가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4는 땅의 수라고 해서 동서남북. 우리나라도 이게 동서남북, 뭐 사주, 팔자 이렇게 하듯이 사주라고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이 시대도 하늘의 수와 땅의 수, 4가 합쳐지는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7은 되게 의미가 깊은 숫자예요. 이 사람들에게. 럭키 세븐을 넘어서는 되게 7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 완성된 숫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6일날 창조를 완성하시고 6일째까지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십니다. 7일째 되는 날 어떤 사람은 안식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7일째 되는 날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나는, 그래서 7일은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안식년도 있습니다. 7년. 1년부터 6년째까지는 땅을 일구고 살다가 7년째 되는 안식년이 되면 땅을 놀립니다. 한 해 쉽니다. 그 땅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 힘을 갖도록, 자양분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해 농사를 쉬게 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지나가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겨두게 되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을 그들이 먹게 되는 게, 농사를 금지하게 하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도 쉬고 안식년도 쉬고, 그래서 7일째가 안식일, 안식년은 7년인데 7년째가 안식년인데, 안식년이 7번 되는 해가 그러면 49년이 되죠. 이때를 가리켜서 안식년이 7번 안식년이 되는 그 해는 성경에서 희년이라고 봅니다. 희년.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땅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가 안식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내가 자유인이 됩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땅도 자식 아파서 땅 이렇게 잡혔다가 빚져가지고 결국 땅 넘어갔지만, 희년이 되면 그 땅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오게 돼서, 희년이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해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맛복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그런데 안식일 날 종도 쉬고 가축도 쉬고, 우리 달력에 빨간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쉬는 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안식일을 주심으로 쉬게 해 주시고, 안식년을 주시고 희년을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정말 기쁨과 회복이 있고 그 안에 시련과 고통이 있었지만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있게 됩니다. 왜 좀 길게 말씀드렸냐면, 희년이 7번 되는, 그러니까 희년이 시작되는, 안식년이 7번 되는, 7년이 6번이 끝나고 7번째 되는 그 해가 진짜 안식년 중에 안식년이고 가장 큰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희년이라고. 14대 7이 2번 반복되는 겁니다. 14대가 3번 반복됐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 안식년 7이 6번 반복됐고,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7째 해가 7번 되는, 그러니까 7번째가 되는 희년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777777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진짜 안식년, 진짜 희년의 그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7의 시작으로 오늘 이 족보에 이름을 이제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좀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 마태는 일부러 14를 맞췄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아닙니다. 이름을 다 뺐습니다. 일부러 보시면. 또 그 다윗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해서 14대가 아닙니다.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왜 뺐느냐? 14대에 맞추려고 뺀 거예요. 일부러 자기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진짜 안식년, 희년처럼 우리 인생에 기쁨과 안식과 희망을 주는 분으로,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마태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족보에서 자기가 임으로 다 빼서, 유명한 왕의 이름도 다 빼서 14, 7이 6번 반복되게 만들고, 이제 진짜 안식을 가져오는 그 해의 첫 시작으로 예수님을 그 다음 14, 탁 예수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자기의 족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일상 언어로는 잘 보여지지 않지만 유대 사람들에게는 14대? 14대가 지나고 14대가 지나? 그러면 희년인데 이제 진짜 기쁨의 해가 시작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그 주인공으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이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자기가 의도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안식을 주실 텐데 그 안식의 주인공으로, 안식을 완성하실 분으로, 우리의 인생에 참 평화를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넣은 것도 있습니다. 뺀 거는 사람들 이름을 빼서 14을 계속 6번 맞춘 것이고, 넣은 것도 있는데 여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원래 족보는 여자 이름을 넣지 않습니다. 원래 항렬을 쓸 때도 여자들은 항렬을 따르지 않죠. 남자만 항렬을 따라서 대부분 쓰게 되죠. 근데 여기에 그 당시에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 남자의 예속물에 불과한데도 여자의 이름을 넣습니다. 성경 보시면 3절에 다말, 5절에 나합, 5절에 룻, 6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16절에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의 이름을 넣습니다. 마리아를 빼면 4명의 구약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원래 안 넣는 건데 일부러 넣은 겁니다. 아까는 일부러 빼더니 지금은 일부러 넣습니다. 그러니까 안 넣어도 될 거를 넣고 넣어야 될 걸 빼는데, 오늘 지금 두 번째 이야기는 안 넣어도 될 것을 넣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여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건들 속에서 부도덕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창기로 등장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했던, 인정받지 못했던 이방인으로 등장하게 되고, 또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죄를 짓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멋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신사임당 이렇게 좀 훌륭한 여인들을 여기 등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 이런 사람들 이름을 집어넣는 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겠는데, 넣지 않아야 될 사람들을 여기다가 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숨길 이유는 없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에 넣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가족 간에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가족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지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생이 있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이 있어요. 근데 동생의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으니까 동생이 없는 것처럼 그냥 말을 하지 않은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어디 멀리 외국 갔다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런데 그럴 만한 어떤 존재들인데 여기에 이름을 일부러 굳이 넣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도덕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웃사이더라고 그러죠. 이런 허물 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흠 많은 인생, 죄 많은 인생, 내 인생이 소위 스크래치가 나서 내 인생을 다시 쓰고 싶은 내 인생의 과거에 실패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법한 그런 일들을 했었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어주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 족보 속에 마태가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죠. 다말처럼 누처럼 또는 라합처럼 그렇게 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처럼 과거에 내 삶에 어떤 흠결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족보를 통해서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는 누구든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내가 내 이 사회에서 내 사회적 지위가 어떤지 그것을 논하지 않고 내가 가진 그 물질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식탁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지쳐있고 절망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코로나 속에 견딜 수 없는 위기 속에 절망하는 나를 향해서 참 안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는 것,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를 그런 평안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도 초대해 주시는 이 성탄의 초대장을 우리가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흠결 있는 내 인생, 실패한 내 인생, 여기저기 찢겨진 내 인생,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어려운 내 삶의 과거를 가진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식탁에 나를 초대해 주시는, 구원 식탁에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 이것이 오늘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성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누구보다도 죄 많은 사람을 품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봤던 세리였던 레위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감히 함께할 수 없어서 멀리 떨어져서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왕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자신의 족보에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런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그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품어주신 그 사랑을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뺄 거는 빼고 넣을 것은 넣으면서 성탄의 이야기를 모자이크처럼 조금씩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을 빼면서까지 14대를 맞춰서 진정한 희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완성할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어깨를 가볍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일부러 빼면서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넣지 않아도 될 여인들의 이름, 그것도 현숙한 여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에 집어넣으면서 나는 그 어떤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의 과거가 어땠든 나는 너를 은혜의 식탁에 초청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을 맞이하면서 2022년의 첫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탄의 초대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참 안식을 얻도록 과거에 실패한 내 인생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로 감싸 주시는 초청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파도 타기를 할 때 파도는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파도가 일렁이면 그 파도에 내 몸을 맡길 뿐입니다. 내가 안식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구원이나 은혜를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파도, 구원의 파도, 참 안식의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 파도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그 파도에 몸을 맡기면 파도의 물결을 따라 유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거룩한 안식, 나를 향한 은혜의 초대, 구원의 초대에 그 하나님의 그 초대장에 내가 응답하게 되면 안식을 누리고 구원을 내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파도 타기에 내가 그 파도에 내 몸을 싣고 이번 2022년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얻고 참 은혜와 참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역사적 사실로 족보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기록할 때 임으로 빼고 넣지 않아도 될 것을 넣었습니다. 참 안식의 주인공으로 예수님께서 진짜 희년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마태는 과감히 왕의 이름조차도 빼고 족보를 맞추어 갑니다. 또 마태는 넣지 않아도 될 이름을 넣습니다. 자격 없는 나라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이 지쳐 있어도 사람에게 기댈 필요 없습니다. 기대어도 같이 무너질 뿐입니다. 참 안식 되신 하나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십시오. 성탄은 나를 향한 초대장입니다. 안식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초대장입니다. 이 은혜의 파도, 구원의 파도, 안식의 파도에 내 몸을 맡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약한 인생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였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구원이 되시고 주님만이 참 은혜가 되신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참 구원하시려고,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구원의 초대장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역사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은혜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적 시간 속에, 현재의 공간 속에 실제로 오셔서 많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늘 안식을 허락해 주셨던 주님, 죄 많은 인생도 다 덮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오늘 마태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안식의 주요, 은혜와 구원의 주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지쳐 있다면 나를 향한 이 성탄의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에 실패한 인생으로 내가 지금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다면 성탄으로 찾아오는 주님의 초대장에 응답하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초대에 응답하여 주님을 내 인생 속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 안식과 참 은혜와 참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참 안식이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